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장학주일이며 오순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맥추절에 성만 전을 못한 것, 오늘 고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위선을 경계하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을 즐겨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휴일에 이 청년은 유쾌한 기분으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땀을 뻘뻘 흘리며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꽤 위험한 계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는 다 썩어가는 나무다리만 있을 뿐 아무리 둘러봐도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겁이 난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된다면 $10를 감사헌금으로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니 제발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청년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리는 보기와는 달리 꽤 튼튼한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절반도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놓고 보니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10를 드리기에는 다리가 너무 튼튼한 것 같습니다. $10는 너무 많은 것 같으니 $5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곳에 판자가 삐걱거리면서 구멍이 뚫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중심을 잡은 청년은 이마에 흐르는 식땀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속 좁게 농담으로 한마디에 한 것 가지고 뭘 그러세요? 처음대로 $10를 애밀이 없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이 정말로 농담이겠습니까? 우리는 농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실없는 농담들을 진단처럼 쏟아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은 많아졌지만 말 같은 말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모두가 다 남을 웃기는 데에는 한가닥씩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살리는 말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말,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은 벙어리들이 되어갑니다. 다 잘났다고 떠들기만 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남을 현혹하는 말들, 사람의 마음에 불장난을 하는 말들만 이 시대엔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잘못되어서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순간이 되면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이었어요. 농담으로 한 말 가지고 뭘 그러세요? 농담은 농담일 뿐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당신이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사 사는 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죠?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어도 빠져나갈 구멍만 있다면 다 몰라라 합니다. 내게만 어려움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 남이 어떻든 상관없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맙니다.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온통 이 농담병 또 남 몰라라는 병이 전염병처럼 나라를 휩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른과 아이를 불문하고 이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망국병이라고 말한다면 심합니까? 망국병.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서로를 향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서로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여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자본이고 든든한 기초석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했더라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다 뿔뿔이 모래가루처럼 흩어지고 자기만을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본이 많고 기술력이 뛰어나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나라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고지 듣질 않습니다. 그니 이것이 망국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결코 작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신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을 품은 듯한 어토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농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맹세는 불신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세는 불신으로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는 왜 생긴 것입니까? 맹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맹세는 굳게 약속하는 것 또는 신 앞에서 하는 서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냥 약속해도 될 일을 맹세로 굳게 약속을 하고 또 신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된 것입니까? 서로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약속대로 잘 지킨다면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신 앞에서까지 서약을 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놓아야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불신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맹세예요. 맹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믿을 수 없는 불신이 팽배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맹세를 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시내로 나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옷가게에 들어가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른 다음 주인에게 가서 자신을 진지하게 소개를 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은 어디이고, 현 주소는 어디이고,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 옷이 꼭 마음에 드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일주일 후에 와서 갚을 테니 오늘은 그냥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주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으니 마음 푹 놓고 의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가게 주인이 있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맹세를 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현주소인 것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불신의 세상을 진실한 곳으로 만들어 놓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진실한 척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적당히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영향을 세상에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니요, 이런 신앙이 결국은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진실할 수 없다면 그 누가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진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 거짓을 뒤에 없는 이 진실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짓을 이기는 진실의 능력은 모든 말과 약속과 맹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맹세를 농담으로 만드는 거짓된 모습들이 난무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며 약속을 했다가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손쉬운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말 바꾸기의 대가는 당시의 지도층이요 권력층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의 지도자들 모습과 한치도 어긋남 없이 꼭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를 했다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답이에요.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겐 약속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구속력이 있는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구속력 있는 서약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한 서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성경을 복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나서야 그 이름을 적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할 경우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나 그럴 수 있듯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본인이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고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떳떳하게 회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참지 못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중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마음에 두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했기에 그 맹세를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바꾸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전으로 맹세했던 제단으로 맹세했던 그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기에 그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 밖으로 내는 모든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했을지라도 실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한 것이요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진실함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늘상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하지 못한 삶의 이유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이중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 건에 대해 하나님과 따로 계약을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에요. 그런 신실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거짓되고 불신하는 삶들을 거두어내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끝으로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맹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온 것이고 약속은 자기의 말을 책임지지 못해서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애초부터 자기 입으로 내어놓은 말을 그대로 지켰다면 약속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약속을 잘 이행했다면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어.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에 땅으로도 말라 이런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런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하다면 무엇을 두고도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말에 진실할 수 있다면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계약서가 없어도 믿을 수 있고 보증이 없어도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 숫자 농담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세상에 거짓과 불신의 물결에 휩쓸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운 진리로 거짓된 진실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바꾸는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김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찍이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섬기심을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무엇으로 그 큰 은혜를 갚아 드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예수님께 보여주신 섬김의 생애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삶을 배워서 섬김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